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확신, 새로운 증거로 인하여 미소가 만들어지고 평안해지고 생각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 요단강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 장소, 바로 이 장소에서 신명기 전체의 말씀이 주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깨우치는 말씀으로 하십니다. 5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말씀대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마치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다 이루시고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내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은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들의 몫이었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 몫입니다. 내용을 말씀합니다. 52절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몰아내기는 몰아내는데 일부분만 몰아내고 일부분은 남겨놓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 전부 몽땅 몰아내고, 몰아내는 것처럼 폼만 잡고 형태만 갖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드러내라는 겁니다. 몰아내라는 겁니다. 뽑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긴 석상,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어 없애버려라. 하나님이 진멸시키겠다고 하신 그 7 족속들이 했던 모든 것들 흔적도 없이 다 소멸시켜라. 하나님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53절도 보십시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그 땅 주인은 너희다. 집을 구입을 했을 때, 아파트를 구입하고 단독주택을 구입했을 때 전에 살던 사람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다시 수리를 하고 전에 살았던 사람의 흔적을 다 지웁니다. 조그마한 집 하나도 그렇게 전에 주인의 흔적을 다 없앴다면 그 넓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너희 소유로 주셨다는데 옛날 그들이 살고 있었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들의 흔적들을 그대로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갔단다.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단다. 똑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힘을 겨루어서 힘이 센 사람에게는 큰 땅을 주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조그만 땅을 준다 그러면 억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족의 수를 따라 제비를 뽑는답니다. 이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사람은 없습니다. 55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이런 내용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분만 이루어지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를 것이다. 눈의 가시. 언젠가 우리 예배당 공사할 때 정경화 집사하고 이 천정에 있는 이 화재가 났을 때 물을 분사해주는 그 철 파이프가 있습니다. 한 15cm 큰 파이프입니다. 그것을 자르고 용접을 하는데 그 톱질하다가 쇳가루가 눈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조그만한 쇳가루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핀셋으로 그 조그만한 쇳가루를 딱 집어내서 보니까 0.1cm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도록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너희가 남겨놓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그것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눈의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지 않으면 괴롭게 될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완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괴로운 일이 되고 불편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엄청난 말씀을 56절에 하십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그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함의 후손 7 족속들을 멸하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그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대상이 분명했는데 가나안의 7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처럼 언약 백성인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에게도 똑같이 내가 할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치면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이 되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피난처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날의 허물과 실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그 기회를 멋지게 선용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